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대리 통치자의 자리를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심지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왕이 되었다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참 많이 주셨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릴 다른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사울 뒤를 이을 왕으로 그를 택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왕 삼았다고 하셔가지고 그가 즉시 이제 내가 왕이다 하면서 이제 왕이 바로 된 건 아닙니다. 그가 왕으로 점 찍어 놓아진 것뿐이지 여전히 다윗은 일개 시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참 순탄치가 않죠. 먼저 무명했던 이 다윗이 올해 이스라엘의 인물로 선정될 만큼 그의 명성을 올려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봤던 우리 사건, 골리앗 사건입니다. 아무도 대적하지 못했던 골리앗에게 나아가 그와 싸워 승리를 쟁취했고 그 승리는 그냥 다윗 개인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승리로, 전쟁의 승리로 이어졌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 때문에 완전히 참패 박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전을 이뤄내니 온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뉴스 헤드라인, 온갖 SNS 등에는 다윗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조그만 소년 3m의 장신 골리앗을 무너뜨리다, 이런 헤드라인이 이스라엘에 가득했습니다.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인기를 보여주듯 이스라엘에는 한 가지 노래가 유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 더 행복교실에선 제가 노래를 한번 그냥 불렀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감사합니다. 애들은 반응을 안 했는데 은혜가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울도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네, 사울의 기분이 어떠했죠? 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었을 텐데 저 작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네. 참 감사하다. 진짜 이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갚을까? 이렇기보다는 굉장히 언짢아했죠. 왜냐하면 자신의 왕자리를 저놈에게 빼앗길 것 같으니까요.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에게 위기감을 느껴서 그를 죽이려고 이제 발버둥을 칩니다. 성도님들, 사울을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네, 하나님이 세우셨죠.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하여서 백성의 요청대로 주신 왕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사울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하면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시니도 여호와이시니 하며 그냥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엄청난 착각에 빠졌죠. 어떤 착각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왕이 되었다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자리는 내 거야, 아무도 못 가져, 저리 가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은혜를 상실한 사울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왕이 되었다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고 곧바로 도망쳤습니다. 다윗이 눈앞에서 이제 사라졌으니까 좀 잊고 살면 좋을 텐데 이 사울이 참 철두철미합니다. 조금의 불꽃이 큰 불이 될 수 있다 생각했는지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사울의 기나긴 술래잡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정확히 몇 년을 도피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최소 10년가량은 도피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소. 좁은 유대 땅에서 10년가량을 쫓겨다니는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3,000명의 추적군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번 자신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볼일을 보러 갑니다. 그때 화장실이 없었으니까 숲에다 이제 볼일을 봤겠죠.
볼일을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거의 다 나왔는데 누구지? 누구야? 날 쫓아오는 저 사울의 군대인가? 지금 게릴라로 막 흩어 날 찾고 있는 건가? 이 소리는 뭘까? 이 볼일 보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겠죠. 이뿐만이었겠습니까? 씻는 것도 그랬겠고 잠을 자는 것도 뭘 하나 하는 것도 제대로 못했겠죠. 하루만 못 씻어도 하루만 잠자리에 설쳐도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삶을 10년간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삽니다. 네.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사울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아니 원망을 넘어서서 얼마나 그를 죽이고 싶었을까요? 다윗이 실제로 사울에게 악을 행했더라면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사울에게 다윗이 뭐라도 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한 거라고는 사울이 음악 좀 켜봐라 할 때 드르릉 하면서 악한 영이 막 떠나가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다윗은 오히려 공을 세웠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은혜를 갚기는커녕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죽이려더니 얼마나 파렴치한 행동입니까? 이 머리 까만 짐승도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데 이 사울이 하는 짓은 지금 이 개만도 못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울을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사울만 죽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맘 편히 잠도 잘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씻을 수도 있어요. 이것뿐입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걸 보면 민심은 이미 다윗에게 넘어왔습니다. 왕자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만약에 너가 왜 사울을 죽여서 왜 왕자리를 빼앗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저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저 나쁜 놈이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요. 저 아무 잘못 없어요. 하면은 누구 하나 딴지걸 인물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까지 부으셨으니까 정당성도 확보된 거 아닙니까? 하루는 다윗이 한 동굴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적하러 온 사울이 갑자기 막 장트러블이 나가지고 동굴에 볼일 보러 들어옵니다. 참 재미난 상황입니다. 지금 동굴은 너무나 어두컴컴해서 사울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반면 오랜 기간 동굴에 머물러 어둠에 익숙한 다윗의 눈에는 사울이 보입니다. 지금 사울은 굉장히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동굴에 다윗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로 볼 일만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늘이 내린 기회. 재빠르게 사울의 심장에 칼을 꽂아가지고 이 기나긴 도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도 재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하나님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긴다는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이때인 것 같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저놈의 심장을 죽은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하늘이 내린 기회를 뭐라고 하면서 거절합니까? 본문 6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일 수 없다 하며 하늘이 내린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있는 거죠. 사울만 죽이면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왜 다윗은 이 기회를 차버리고 있는 걸까요? 다윗이 사울 왕을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앞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지만 이런 이유에서는 결코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너 이렇게 목을 이렇게 너 칠 수 있는데 내가 안 친 거다. 너 내가 작정했으면 너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안 죽인 거야 하면서 옷자락 자른 거죠. 그러니까 그를 사랑해서 죽이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걸까요? 같이 출애굽기 말씀이랑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두 구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재판장을 욕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겠죠.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 해서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울을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가운데 말씀들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지도자 저주해서도 안 되고 죽여서도 안 되겠지. 맞아,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지. 그치,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성도님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개인적으로 좀 어떤 마음 드시나요? 좀 대단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 타이밍은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것만 같은 그런 타이밍인데, 지금까지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껏 고생했으니까 사울을 내게 넘겨주시는구나 하며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그냥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대단한 인물 같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나는 이렇게 못해 하며 다윗을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그도 연약한 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것이 온전히 사울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서 막 따랐던 건가요? 내가 사울 너무 사랑해, 죽이지 마,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였나요? 아니었죠.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건 사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마음에 동조했을 뿐이지 원수 같은 사울을 사랑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대단한 다윗도 원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울을 해치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복했던 겁니다. 다윗이 일전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뭐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라마의 나루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 아버님께 무슨 잘못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참 성경이라서 말이 참 곱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이 말에서 다윗의 분노와 원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원수 같은 사울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다윗뿐이겠습니까? 인간 자체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인간 자체가 그렇죠. 인간은 원수를 사랑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마치 사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 하나님 될 줄 착각하는,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다 착각하는 그런 존재, 사울과도 같은 자가 인간입니다. 이심과 교만함으로 가득 찬 인간이, 나 스스로를 왕이라고 여기는 인간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원수를 향해 긍휼을 베풉니까? 절대 못하죠. 절대 안 하죠. 나에게 이득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죠. 척은. 그런데 원수에게는 말이 달라요. 원수는 못합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이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원수 같은 사울을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사랑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시며 더불어 사울과도 같은, 아니 사울보다 더한 철천지 원수 같은 이를 전심으로 사랑한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사울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상실해서 날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왕이 된 줄 착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날마다 나 자신이 왕이 된 줄 알고 착각하며 내 왕자를 지키려고 예수를 죽이는 우리가 사울보다 더한 존재라는 그 이유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매 순간 죽입니다. 매 순간마다.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요? 같이 산 적이 없는데 라고 반문을 하신다면 빠르고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날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어디를 향해 갑니까? 죄를 향해 뛰어가죠. 이것 마치 이런 겁니다. 구약으로 치면 동물제사 있죠. 그 동물제사를 왜 드립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 당시 제사법이니까요. 근데 그때 제사자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기르는 가축을 데리고 와요. 그 가축이랑 그냥 생판 부르는 그냥 가축이 아니라 길 가다 주워온 가축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던 가축이에요. 처음에는 그 가축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니까 어떤 마음 들겠어요? 너무 미안하죠. 아, 너가 나를 위해 죽는구나. 내가 진짜 이 죄가 이런 거구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 짐승을 처음에는 죽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 죄가 참 이런 거구나 애통해하고 슬퍼하지만 나중에는 웃으면서 찔러요. 웃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 것, 우리가 죄 속에 사는 것, 날마다 예수를 죽이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울보다 더 악하면 악하지 덜 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매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울과도 같은 인물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와, 어떻게 이래? 야, 사람이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몰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 아니, 다윗이 공로가 얼마나 큰데 이렇게 대우를 해줘? 야, 진짜 사람 아니네 진짜. 그런데 마음 아픈 건 이게 우리라는 거죠. 이게 나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인들, 내 모습이 전부 아닌 것,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지만 한번 그 악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의 존재는 지옥 아랫목에 떨어져야 할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들입니다. 날마다 우린 사울과도 같이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쳐내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내가 왕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잘 되면 내 탓,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 탓.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이것은 옳지 않아, 이것은 옳아 하는 패역한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울과도 같이 매 순간 당신을 죽이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심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까?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갈 인간들인데, 심지어 한 놈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릴 놈인데 왜 대체 그들의 발을 닦아주십니까? 사랑하시니까요.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니까요. 성도님들, 다윗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그가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 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 바란다. 다윗이 그를 전심으로 사랑하였기에 살려준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살려주었다는 그 사실 하나에 완전히 녹아져요. 사울도 알고 있어요. 자신이 다윗에게 원수 같은 존재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원수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줬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 보내겠냐? 미안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원수와도 같은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살려주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100% 순종함과 동시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날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럼 참 재미난 게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사울이 이 은혜를 다시금 믿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합니다. 그때 같은 내용이 또 반복이 되어지죠. 다윗이 이번에는 아비스 장군을 데리고 사울의 적진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고 있는 그 장막에 들어가서 사울의 머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또 이야기합니다. 허락만 하시면 이 창을 꽂아버리겠습니다. 말만 하십시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마라. 기름 부은 자다.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위에는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서 이 사실을 다시금 사울에게 알립니다. 왕이시여, 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뭔 잘못을 했습니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이 또 뭐라 말하냐면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다 고백합니다. 이 모습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겠습니다, 이제는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또 돌아가서 예수를 또 죽이고 다시 돌아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참 우리 모습은 사울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목숨을 건져줬는데 사울이 돌이켰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이 또 자신을 죽일까봐 너무나도 질려버려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사울과도 같이 돌이켰다가 다시 또 반역하고 돌이켰다가 다시 또 반역하고. 그런데 이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은 사울에게 질려버렸어요. 두 번 해놓고 진짜 안 되겠다, 이건 진짜 안 된다, 그냥 도망가자, 사울의 위협이 없는 곳으로 그냥 도망가자면서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린 날마다 사울 같아요. 우린 날마다 사울과도 같이 내 왕자리를 뺏는다고 그를 죽이려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날마다 말씀하세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지 않았느냐, 돌이켜라. 참,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다윗은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옷조각을 처음에 베었고 그 다음에 사울의 창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창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찌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장을 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그 옷쪽을 나눠 가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다윗의 차이가 이겁니다. 다윗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창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몸에 창을 찌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참 잔인하고도 참 마음 아프지만 우리는 사울과도 같이 매 순간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내가 왕입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밀쳐내는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매달리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그 은혜를 상실해버려서 내가 오늘도 그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그럴 때마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용서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 했지만 저부터도 안 되는 거를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예수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지고 채워지면, 그 예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더욱더 채우고 채우면, 그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해도 용서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죄인인 건 아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크게 막 와닿은 적은 많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죄인이라는 걸 알지 그렇게 크게 죄인이라는 건 잘 모릅니다. 말씀을 볼 때 이 악하다고 여겨지는 이 죄인들이 내 모습을 보여지게 하시고,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달아서 지옥 구석탱이에 박혀야 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비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